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새벽 3시,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 혼자만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 말입니다. 옆에서는 가족이 편안히 숨을 쉬고 있는데 나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새도록 괴롭힙니다. 아침이 되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다른 분들과 인사도 나눕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평안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걸까요? 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왜 같은 자리에 계속 멈춰 있는 것 같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건 아닐까?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려 하고 더 자주 교회에 나가려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막막함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는 순간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전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지도자도 똑같은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뒤를 이어 수백만 명의 백성을 이끌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그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불안, 자책감, 그리고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무력감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담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요단강을 건넜으며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께도 전하려 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능력이 있으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는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빨리 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어두운 밤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려움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아마 강하고 용감한 지도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위대한 전사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바라보던 그 순간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넓고 깊은 강물이 거센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강 건너편에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견고한 성들이 있었고 전차와 무장한 군사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를 짓누른 것은 자신이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이 따르던 위대한 지도자,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아온 그 모세를 자신이 대신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은 자신을 인정해 줄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여러분도 이런 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눈을 감아도 걱정이 떠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불안은 더 커져만 가는 그런 밤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한마디가 여호수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으며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주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기도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다만 그 두려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나,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이 밤낮으로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밤에 몸은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전혀 쉬지 못하고 아침이 되면 피곤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박영자님이라는 분인데 70대 중반의 건강하신 어르신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새벽에 깨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갖 걱정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도 자주 찾아뵙는데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데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텐데 그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두려움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이 지금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끌고 와서 가슴에 얹고 삽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은혜와 평안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미래는 내 손에 있지 않고 내 손에 있다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오늘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박영자님께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을 매일 아침 한 번씩 소리 내어 읽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자연스럽게 그 구절이 떠올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고요. 한 달쯤 지나자 밤에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단 3분만 시간을 내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한 번만 읽지 말고 3번 정도 반복해서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자동으로 그 구절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명령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십니다. 내가 더 용감해져야 하나? 내 성격을 바꿔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서 강하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붙잡다, 꽉 쥐다, 놓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해지라는 명령은 내 힘으로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밧줄을 꽉 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18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한 번 들어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지만 말씀은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는 부분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24시간 내내 성경만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노래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자동으로 그 말씀이 떠올라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는 말씀이라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캄캄해도 다음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츠인데 이 단어는 확고하다, 굳건하다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견고하게 설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넘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서라고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우리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읽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본 후에 돌아서서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으로 옮긴 겁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강물이 멈췄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쌓이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불러온 겁니다. 믿음의 발걸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질 것을 보기 전에 이미 그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해 전 모든 것이 막혀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이 열리지 않았고 기도조차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여호수아 1장 9절만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도 그대로였고 마음도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먼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고 결과는 그분께 맡기고 오늘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고 막혔던 문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내면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요. 마음이 바뀌면 상황을 보는 눈이 바뀌고 눈이 바뀌면 대응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러면 결국 결과도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쁨의 편지를 썼습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그 자리를 채울 것인가?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명령이고 그만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아침에는 담대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오늘은 믿음이 있다가 내일이 되면 또 의심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은 거한다는 단어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무는 겁니다. 말씀 안에 계속 머물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단 3분만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한 번만 읽지 말고 3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각 단어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 나를 향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금지는 내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십시오. 일주일쯤 지나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자연스럽게 이 구절이 떠오를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쯤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자리 잡고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그분의 능력이 훨씬 더 큽니다.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각자의 요단강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는 자신의 힘으로 건넌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게 하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도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특별히 초대하신 날입니다. 혹시 요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셨나요? 밤잠을 설치고 걱정에 짓눌려 계셨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을 붙잡을 때입니다. 오늘부터 단 3분만이라도 여호수아 1장 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구절을 매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 한 절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가 바뀌면 일주일이 바뀌고, 일주일이 바뀌면 한 달이 바뀌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하루를 세우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이니셜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이름 석자만 혹은 이니셜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 저희 기쁨입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